오늘 욥기 35장은 엘리후의 세 번째 반박입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엘리후의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후는 이전 친구들과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들은 과거에 집착했다면 이 엘리후는 앞으로 될 일, 미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친구들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친구들이 고난의 문제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했다면 이 엘리후는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했죠. 또 친구들에 비해 아주 신사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존중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경학자들은 이 엘리후의 모습이 마치 신약에 나오는 세례 요한과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되죠. 마치 엘리후가 이제 장차 나타나실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먼저 그 모든 준비를 해놓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욥이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하냐 하면서 아주 강하게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욥과 하나님이 만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마치 엘리후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욥과 하나님이 만나기 전에 욥을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그 욥을 완충작용 또는 그 중간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엘리후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엘리후는 참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또 엘리후에 대한 비판적인 또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 엘리후는 그 욥이나 친구들에 비해서 나이가 어리다 했죠.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 나이 어린 사람이 연장자에게 이런 충고를 한다, 또 비난을 한다, 이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의 모습을 보면 한 번은 욥을 비난하고 또 한 번은 친구들을 비난하고 또 욥에 대해서 또 친구들에 대해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 비판하는 그러한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희한한 것은 이 엘리후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욥이나 친구들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합니다. 아무런 대꾸를 안 해요. 그것은 그만큼 이 엘리후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그 엘리후의 말을 친구나 욥이 수긍을 한 것이죠. 그래,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 욥과 친구들이 완전히 지칠 대로 지쳤잖아요. 31장까지 1회전, 2회전, 3회전 얼마나 치열한 공방을 지금까지 치르면서 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지칠 대로 지쳐버린 거죠. 그렇다고 이 엘리후의 말이 아무리 지혜롭고 옳다고 해도 여러분, 엘리후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래서 엘리후의 변론도 계속 들어보면 욥이나 그 친구들처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등장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등장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의 말, 인간의 말이 옳아도 지혜로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한마디 하시면 뭐 다 끝나는 거잖아요.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등장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무 때나 등장하지가 않으세요. 꼭 때가 돼야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해도,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럼 아무리 부르짖고 뭐 내가 간구해도 뭐 소용없겠네. 하나님 일하실 때 일하시니까. 이런 의문을 우리는 또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내가 겸허히 기다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외면치 않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욥은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의 때를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엘리야의 그 첫 번째, 두 번째 이어서 세 번째 이 변론을 보면 엘리야의 주장은 사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도 공의롭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는 없다. 여러분, 엘리야의 말이 어떻습니까? 다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고 의로워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오늘 2절에서 5절 한번 다시 보시면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보라. 지금까지 욥이 고집스럽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말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우리가 아둥바둥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설전을 피면서 그렇게 했지만 저 하늘의 구름을 봐라. 유유히 지나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유유히 지나가는 그 구름을 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우리가 그 구름 위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좀 틀린 말이죠. 지금 뭐 구름 위로 우리가 지나다니잖아요. 비행기가 지나다니니까. 근데 여기서 이 엘리야의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로 올라갈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쌓아 올리는 의로움, 또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공로와 헌신과 노력, 봉사,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의롭다고, 뭘 그렇게 정직하다고 난리냐?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의 존재라는 것,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의 의라는 것이 사실 그렇죠. 근데 얼핏 들으면 사실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엘리야의 말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말이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너무도 귀하고 귀하신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다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지금 그 욥이 얼마나 고통을 지금까지 받아오고 있습니까? 근데 사실 욥보다 더 고통을 받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38장부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분이 아니시고 도리어 사지에 있는 나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인가 있잖아요. TV 프로. 잠깐 이렇게 봤는데 거기 어떤 아주머니가 그 박스를 주워서 그렇게 이제 하시는 아주머니인데 무려 20년 동안 막 박스를 이렇게 시장에 있는 박스를 주워가지고 팔아서 사시는 할머니예요. 근데 허리가 완전히 굽어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피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이렇게 사연을 PD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보니까 남편은 뭐 옛날에 돌아가시고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이 전부 그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둘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한다 하는 거예요. 참 사연이 기구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반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할머니한테 집이 2채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한 거예요. 이 집 한 채를 팔아가지고 그거 갖다 생활하고 뭐 그 아들들 또 병원비 대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사는 집이 있고 또 한 집은 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가서 청소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사람들도 그렇고 그 집 팔아가지고 잘 살지 그만 힘들게 하지 했더니 할머니 하는 말이 뭐냐면 병원에 있는 아들이 나오면 그 집에서 결혼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나올 수도 없고 그게 금방 고치는 병도 아닌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일평생 살면서 집 없는 서름을 그가 지금까지 살면서 수도 없이 이사를 다니고 그 고통당한 거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하는데 허리를 피지를 못해요. 기억자예요, 허리가. 그런데도 그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이제 좋은 그런 단체에서 연결이 돼서 그렇게 자녀들 병원비도 해주고 건강도 다 이렇게 해주고 체크해주고 또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또 친구들에게 그런 정죄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지금 사실 욥이 너무 힘들죠. 맞습니다. 그런데 욥보다 더 힘든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욥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결코 외면코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욥 같은 이러한 어려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 잘 하지만 다 우리가 뭐 부자가 되고 다 잘 살고 뭐 형통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크고 작은 고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분명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믿음으로 여러분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과 아픔들을 다 짊어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들 하나도 내버려 두지 않고 다 주님의 그 등에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새성정 건축을 위한 기도 주일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입니다. 1번,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더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실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때가 되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또 이 새벽에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을 꼭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은,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은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또 귀한 직분들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 진행이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멀리 출타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예배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 어둠의 질병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일절 틈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아버지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하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